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죄는 없으시면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생각하며 나름대로 동참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시는 그래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시는 곳마다 자존심 때문에 사소한 데 목숨 걸며 갈라지고 싸우는 그런 곳에 가시기만 하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다운 삶을 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서부터 있는 한 문단, 거기 13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한참 뒤에 보면 제자의 많은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12를 구별해서 사도라고 불렀다. 사도로 부르셨다.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하면은 뭐 얘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하는 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다 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자들이 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던 당시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수준은 아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단계는 안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스라엘을 돌고 저 북쪽 경계 지역 가이사랴 필리포에 가서 얘들아 요새 세상에서 날 누구라 그러더냐 그래 너희는 누구라 그러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에 없지만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 아버지인데 이제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못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반석이 되게 하고 열쇠를 줘 하는 그런 그 바른 고백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일을 일으키시는 선지자. 그의 뒤를 가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권위 있게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할 정도의 제자들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막 다 있다고 봐야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제자들을 보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해가지고 하늘나라라고 봐도 되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가느냐? 가난한 자가 간다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어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 아주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다 꿰었어요. 이번 주에. 누가 갈까? 그들이 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하면 배고픈 자래요. 지금 줄인. 근데 거기 표현을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이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고난받는 자. 별별 고난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생략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나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지만 이제 배부를 것이고 웃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국은 여기를 살면서 없는 자들이 이를 갈면서 참고 기다리면 가는 곳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 그런 표현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종교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땅에서는 갖지 못한 것들에게 그 소망을 하늘에다 투사를 하는 이게 바로 종교야 라고 얘기하는 걸 19세기 어떤 신학자도 얘기했고 그전에는 어떤 블란서 작가 그리고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은 민중의 아편이야 라는 소리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 지금 배고파? 거기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충격이 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충격이 와요. 뒤집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꼭 가난한 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부자들도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젠 말을 바꿉니다. 같은 말을 뒤집었어요. 근데 복 있는 말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들. 너희들은 이미 너희 위로를 다 받았어. 지금 여기서 배부른 자들 줄이게 될 거야. 여기서 지금 웃는 자들 울 거야. 애통하며 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안전한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 안전한. 어려운 이 골치 아파요. 나는 천국 갈게 확실하다 하시는 분 뭐 이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이건 아주 이 여론조사 기관과 같은 겁니다. 강원도에 오늘은 좀 평균 연령이 내려갔습니다. 50대에서 90대까지의 남녀 30명 이게 이 여론조사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나는 이건 해야 돼요. 나는 내가 가난한지 부유한지 알아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주안에서 나는 부자 이런 거 말고 우리끼리 세상 모든 사람하고 통해 나는 내가 가난한지 부한지 알아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아, 예, 예. 대부분이 겸손한 분들이 그렇게 하시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가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가려고 하면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까요? 우리들을 지금 신앙의 상식을 놓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실제 위험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미 있는 자 없는 자의 이분법이 들어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돈 던지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돈 주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모두 해도 못 가요. 부자도 못 가요. 가난한 자도 못 가요. 벼슬 있는 사람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을 어서 와라. 아이고 우리 병선이가 총각이 다 됐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덤소나 씨도 생각했어요. 제가 한 명 한 명 다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을 많이 했는데 두서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전체의 맥락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라고 하는 건 천국 가는 길의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핍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결핍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복이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 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면 가난한 자가 지금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가난한데 지금 줄인데 배불러진대요. 지금 다음에는 반대말은 저 때 하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일 때 지금일 수도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지금 줄인 자들이 줄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아이고 죽겠네 하지 않는데요.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한숨만 나오고 슬픔이 있던 자들이 천국을 가게 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위로받을 자리에서 위로하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래요. 오늘 말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는 방법 얘기하는 것이라면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사도 바울도 저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딱 맞는 케이스예요. 이쪽 저쪽도 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우리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 여기 나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는 오늘 본문은 절대 가난한 자면 부자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성경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는 방법이 아니고 천국이 어찌 생겼나, 천국은 뭐 하는 곳인가를 보여준다면 딱 들어맞아요. 천국은
없는 자들이 없는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없는 위치에서 있는 자보다 더욱 부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래요. 이해하시겠죠? 반대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위로를 다 받았느니라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위로하면 그것이었던 것이 거기를 가게 되면 그 위로가 아니고, 위로는 지금까지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대요. 다른 것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된대요. 이게 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이제는 배불러서 나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어 하는 그 위치에 있던 자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것은 관계없이 다른 것 때문에 기뻐서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아 떨어지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힘들게 살았는가를 여기저기서 말하지만 고린도 후서를 가서 보면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만날 죽는데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산에 가면 산의 위험, 물에 가면 물의 위험, 동족을 만나면 동족의 위험,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대요. 그것만이 아니고 밖으로 오는 위험만이 아니고 내 안으로부터 눌리는 것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유명한 자가 됐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고 얘기한 게 딱 앞부분에 들어맞습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거렁뱅이 같이 살았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위로받을 자리에서 위로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던 것을 앞에 딱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다 적용시킵니다. 부유한 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는 출신 성분이 괜찮았어요.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파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의를 얘기한다면 내가 흠이 없고,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을 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나는 내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천국에서 왔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알아들었다고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은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 질문이 괜찮은 질문입니다. 이게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본거지가 있고 왔다 갔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 가게 되면 이렇게 된대요. 하나님께 가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오늘 나의 삶은, 지금은, 나중은 이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체인 줄 알고 애통하며 슬퍼했다면 이제 그를 보니 하나님 앞에 가니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명의? 송명이? 전신마비가 송명이 맞죠. 송명이 씨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전신이 마비가 돼 있는데 나 남이 가진 것 같지 못했지만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졌고, 남이 보지 못한 거 나는 받고, 그들이 보는 거 내가 못 볼지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구나. 이거는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결핍이라고 그랬죠. 가난하면 결핍. 저쪽에 나는 이미 모든 위로를 다 받았어 하는 자들은 아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제가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지만 우린 사는 내내 부족함 속에 삽니다. 어디에 아쉬움이라고 요만큼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있을까요? 오늘 저 골프대학 싱싱한 분이 세 분 왔어요. 저기에 애통함이 있을까? 있으면 한번 사인해봐요. 힘들어요? 힘든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분이 왔네. 오늘 쭉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다 애로가 있습니다. 저긴 애로라고 하나도 없는 놈, 항상 손가락질해도 되는 놈, 그런 거 없어요. 가난한 자,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상은 무슨 구별을 하는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어진대요. 있는 자는 내 있던 것이 분토같이 여겨지고 없는 자는 없는데도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네 라고 하는 그곳이 천국이래요. 그거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저는 오늘 참 그렇게 그런 거 많이 생각 안 했는데 벼랑간 오늘 주보에 대전신학대학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얘기 나왔는데 그 학교를 개교한 분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자익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교를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 했어요. 근데 이분 출신이 뭐냐면 종이었어요. 남의 집의 종이었어요. 노비였어요. 조선 50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자국민의 40%를 노비로 삼았어요. 외노비, 간노비 다 합하면은 자국민의 40%가 노비예요. 노예랑 다르다는 비슷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도 주인이 어떻게 해도 뭐 이유만 잘 되면 아무 처벌받지 않을 만큼 마음대로 취급해도 되는 노비가 그런 노비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차츰차츰 신식이 되면서 그러니까 1900년대 사람이죠. 차츰차츰 신식이 되면서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인도 같이 다녔어요. 주인은 집사, 노비는 장로. 그리고 요새 그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 주인이 조덕삼입니다. 조덕삼이 더 훌륭한가? 이런 새로운 조명도 합니다. 자기 집 노비가 장로인데 장로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림이 보여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차별이란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고 부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구분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그 구분을 넘어서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받은 은혜가 더 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곳이지 저 불우이웃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역할을 할 뿐이지 저 영혼은 나보다 더 부유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리고 더 부유하기를 기도해 주는 이게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라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가 나의 힘이고 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신앙의 얘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ABC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똑바로 서 있어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전 언젠가 가게 된 천국 그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별별 찬송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하세요. 93장 95장 이런 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내 생명이래요. 이 믿음이 내 생명이에요. 뭐뭐 다 이뤄도 위로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래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나 살면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 내 마음의 근심이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옛날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했던 백낙준 박사가 가장 좋아했던 게 지금 부른 93장이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자기 점검의 결과가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닌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가며 이것이 내 힘이고 이것이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 아니고 금 같은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세상에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천국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것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말로 한마디 해요. 공술의 공수고. 맞죠? 맞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요 근래 한 두어 번 뭘 보면서 진짜 다 놔두고 가네. 이게 왔어요. 잡을 거 잘 잡고 부유하게 살며 남들은 걱정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오히려 위로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나며 나는 어디 있나 돌아보는 귀하고 따뜻한 시간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첫걸음 다시 잡고 어느 위치에 어느 상황도 털끝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의 전신갑주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임전무태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신앙의 전사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희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들어 주시옵소서.